12월 7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발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부를 것이며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힘겹고 어려운 육신의 이 노년의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 자신과의 얼마나 큰 싸움인지 주님 아시오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육신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는 사단의 악한 소리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날이라도 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즐거웠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즐거운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볼품없는 모습이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특별해야 합니까? 왜 내가 특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은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겠죠. 그러나 그런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특별함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사람들, 특별한 몇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특별하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절에 제게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책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게 기념책이라고 오늘 기록에 나와 있죠. 또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책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적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얼마나 순종적인지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적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나 무서워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긴 경외한다라는 말과 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존경함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내가 너희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6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 적어 두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인 거예요. 너희가 아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밉다고 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13절의 말씀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완악하다라는 말의 뜻은 거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친 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죠. 이 거친 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그러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아니, 너한테만 그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신이 있어. 야, 주술사들을 불러.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 막대기로, 그 주술사들도 뱀을 막대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아, 나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은 나를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두려움 없이 하는 이런 말들을 거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가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거친 말로 나를 떠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업신여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걸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힘들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건 괜찮아. 이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혼자 일하세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래 날 좀 빼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막에 나오는 신기루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라기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혹 무엇을 잘못했나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자기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한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악합니다. 나쁩니다. 속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은 땅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이 엄청 잘 살잖아요. 그런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60% 정도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는 집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지금 2025년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 20,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해요. 가난해. 집값은 너무 올라가 있고요. 자기가 받는 돈은 굉장히 작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얻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있고요. 그 땅에서 자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땅이 없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빌어먹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할 만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줬어요. 그 사람의 숫자대로 너희 가족이 많으면 조금 더 주고 가족이 좀 적으면 적게 줬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일구고 그것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없는 사람까지 생겨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줬는데. 근데 왜 이 공평함이 깨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불평불만 투덜투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땅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팔아버립니다. 자기 팔아서 그것으로 얼마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 팔았던 돈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들을 추구했는데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서로 팔거나 타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게으른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남의 땅을 빼앗고 가로채고 게을러서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년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7년에 한 번씩 네가 저 사람의 땅을 내가 돈 주고 샀더라도 7년이 지나고 마지막 7년째 신년이 되면 샀던 그 사람에게 그 땅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됩니다. 그냥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잘 안 지킵니다. 다 지켰으면 이스라엘 땅에 또 땅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도 한 번 땅을 팔거나 빼앗긴 사람은 또 땅을 빼앗기거나 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남에게서 절대로 뺏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걸 뺏었는데 이걸 팔았는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내 소득이 늘어나고 판 땅으로 내가 즐겁게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이런 일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 그걸 뭐 하러 해? 너 왜 주일날 교회 가?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놀러 가야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속상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너희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더니 죄를 지어. 죄를 지어서 다시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아들 좀 믿어. 내가 너희와 천국에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아들을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니 나를 바라보며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따로 적을게. 따로 다 기념책에 이름을 다 적습니다. 김시희도 적고 우리 누구도 적고 김장로님도 적고 김적대 성도님도 적고 김종희 어머님도 적고 이름을 막 다 하나님이 다 적어. 왜? 이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니까.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하나 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비록 우리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가 이 병원에서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내 마음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힘든데 그냥 베드에 누워있지. 왜 일주일을 끌고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어? 힘든데? 너 그렇게 하면 또 아픈 병이 금방 나? 네가 뭐 지금 젊으면 팔팔하게 그 힘을 얻고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건 우리에게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만일 우리가 믿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온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남들보다 더 많이 움켜줄 수 있었지만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천국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야, 천국이 없으면 너와 내가 가장 바보고 등신이고 천치야.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오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하건대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어딜 갔다 왔어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다 오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아. 천국이 없다고 내가 가봤어. 나는 갔다 온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바울의 말에 100% 신뢰하고 찬성합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고 24시간 숨이 안 쉬어요. 여기 심장이 너무 아파갖고 숨을 쉬면 여기가 막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 좀 여기 안 아프게 좀 해달라. 약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마약밖에는 줄 게 없습니다. 그 정도 고통은 웬만한 진통제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마약밖에 없는데 마약은 그냥 처방하지 않고 입원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입원하시죠.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입원 수속을 밟고 내일 그러면 입원하는 걸로 하시죠. 이 밤에 가서 잘 견디시고 내일 입원하세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서재에 혼자 앉아서 가족들은 다 이제 방에 아이들하고 자는데 서재에 혼자 누웠는데 잠이 옵니까? 아파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신학 마치고 계속 신앙생활만 하고 목사로 살고 하루 8시간씩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죽음을 주십니까? 그래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에 한 4시, 3시 되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픈 게 하나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숨도 잘 쉬고 있고 아무것도 아프고 막 괴롭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그 순간 그때 물론 막 하나님 앞에 막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볼 건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취소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가나 몇십 년 뒤에 가나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 입의 말로 내가 너무 속상하고 아프니까 하나님 속상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도 한 2-5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아팠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입원하기로 했던 그 다음날 입원하지 않고 원래 입원하기로 했던 열흘 뒤인가 그때 입원해서 전혀 아픔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하고 나서 원래 여기 이렇게 혹이 이만한 게 달려 있었는데 그거 떼어내지도 않고 주사 한 방 맞으니까 혹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싹 들어가요. 우리 집사님이 보시고 목사님 너무 지금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너무 느낌이 좋대. 목사님 너무 느낌이 좋으니까 치료 잘 될 것 같대. 6개월 전에 6개월 남았다고 했던 분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사이클 암 치료 받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아직까지 여기 있다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 기념책에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일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에 내가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분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와 그 이름이 그 기념책에 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보고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은 천국에 있고 그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있고 그 기념책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 그날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보며 왜 쟤는 나보다 더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 지금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아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념책에 기록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필 거냐면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그 자식을 정말 더 아끼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자식들 가운데에서가 아니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자식을 네가 사랑하고 더 많이 아낀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아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아끼듯 너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를 특별히 더 아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좋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더 큰 가치고 더 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며 사랑이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이 천국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며 내가 너희를 아낌을, 그 아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방에서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는 이 늙은 모습으로 이 한 세상 일평생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려 주시고 우리 손에 예수의 이름을 쥐어주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끝까지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 그 기념책에 바로 제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